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베다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꽤 가까운 동쪽으로 약 1.8마일 지점에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주변 사역에서 감람산이 제1의 베이스 캠프 사역이었다면 베다니는 제2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베다니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인 웨스트뱅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랍어 간판들이 질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화된 도시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빈번하게 왕래하시고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자, 이 지역에 바로 어떤 가정이 살고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남매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 지역에 내려오실 때마다 어쩌면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셨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실제로 초대하고 영접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또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죠. 아마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대접했던 바로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분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사실 나사로가 위독한 중에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들으셨고요. 웬일인지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의 죽음이 며칠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주님이 도착하시죠. 이때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은 역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봉사도 열심입니다. 손과 발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발 앞에 앉아서 마냥 주님만 바라보았던 순정파 우리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하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제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었던 그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현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죽은 나사로 또한 살리실 분이시죠. 그런데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곡하는 자들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인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방문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통곡하고 있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우리 33절과 그리고 3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는 여기서 지금 마리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곧 이어지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한 연민과 슬픔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그리고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큰 슬픔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자,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지금 불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지금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포기하고 낙심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울고만 있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부분이 성경에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장면도 어쩌면 그렇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환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이어 오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실은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그저 한 나라를 세울 왕으로만 오해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 내 눈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God is coming to us. 내가 지금 너에게 찾아왔는데, 너를 방문하러 왔는데, 너의 영혼에 신방하러 왔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눈이 숨겨졌도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심을, 그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오늘날도 역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리워져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심지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 두 번의 눈물, 나사로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은요, 당신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유대 땅의 나사로, 은혜받은 나라,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그 임재하심 앞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좋은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도 주일에도 새벽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전도의 자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한국과 북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스마트폰을 한번 터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우리가 E100 어렵게 듣지 않아도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클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기회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마다 Lost and Found 가면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물건일까요? 우산도 아니고 가방도 아니고 성경책입니다. 잃어버린 성경책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 비싼 것들만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스마트폰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영적인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방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활의 생명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를 맞이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